방송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신동영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 그 옆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 온천에서 빨래 삶고 냉천에서 헹궈 집으로 가져가곤 했죠.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던 사람에게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아요.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휴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진 않으시겠죠? 우리가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행사와 그 범사를 백배, 천배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망의 기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라디오로 함께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의 사연의 주인공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0691 우물정 069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2842 9000번, 284국에 9000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284-9191, 284-9191로도 아이디 검색하시고 목폭동 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양 듣고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 더욱사랑교회 김현주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요. 항상 평안을 추구하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번뇌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번뇌라기보다도 네. 항상 목자니까 네. 양들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러죠. 아, 그런 자녀가 많은 바람잘 없다는 소리처럼 네네. 우리 목자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 뭐랄까요, 제 개인적으로 걸어간 욕심과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감이라면 좀 더 가지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그래도 좀 않을까요? 평안함 가운데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염려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 안에도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그럼요.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현주 목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느 때와는 좀 다른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글날이라 특집은 아니고요. 오늘 귀한 손님들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분들 초대했습니다. 새열매교회 송현재 목사님 그리고 하자영 사모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현주 목사님과도 인사하세요. 네. 같이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한 분위기지만, 네. 방송이라는 게 처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어색하고, TV가 아니니까요.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함께,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라디오. 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특히 소망의 기도회 목사님이 두 분이 오시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만 함께 모시게 됐는지 사연을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 새열매교회 소개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새열매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안 된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한 교회고 네. 하당 지역에 현대아파트 앞에 이제 상가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서 한 10가정 정도 함께 지금 열심히 출발하고 네.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그 안에서 또 전도도 하시고 네,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함께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연으로는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라디오 오시지는 않았을 테고, 특별한 또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사모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아들 은찬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10년 동안 불임 가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가정에서 불임 치료도 1년을 받았고 그랬는데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12개월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제 돌이 지나서부터 좀 아이가 다르다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눈 맞춤도 안 되고 이제 간단한 소리 같은 것도 따라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늦게 튼다고 네네.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40개월이 되도록 이제 기저귀도 못 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먹고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자폐라는 병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고 또 그런 기도의 힘을 입어서 기대하고 있던 차에 저희 아이가 이런 너무나 엄청나고 무서운 치료법이 없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에 이제 저희가 몸부림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다른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은찬이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병명은 어떻게 되는 자폐 건가요? 2급입니다. 자폐 2급. 네. 그러면 말을 하거나 또 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군요. 네, 한 2년 전까지도 엄마 네. 아빠를 잘 못했고요. 네. 뭐 혼자 배변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힘이 입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한글도 뗐고요. 이제 수학도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따돌림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사랑받으면서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정말 아직 언어 감사하죠. 부분은 많이 떨어져요. 언어 부분은 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네.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인가요?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네. 2학년. 네, 저희 샤론이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같은 나이의 또래 지금 네. 딸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자녀만 아파도 목사님 그죠? 아프기만 해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쩌면 부모들이 바람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손가락이 10개 맞는지 발가락이 10개 맞는지 네. 눈, 코, 입은 제대로 있는지 워낙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한 이런 시대다 보니까 건다는데 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이렇게 좀 건강치 못한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아픔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자녀인데 네 다 딸인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마다 네. 항상 그런 염려가 앞서더라고요. 혹시라도 내 아이가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는 다 건강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장애우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 실은 저는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까 지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얘기하시는데 김현주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아이 손가락 발가락에 대해서 걱정하셨다는 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저 하나님 감사드리는데 저도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아내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네. 애는 괜찮아? 건강해? 눈 떴어? 손가락 발가락 잘 움직여? 근데 그만큼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은찬이도 신체는 건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체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수교육 할 때 천안에서 그 앞에가 초등학교였는데 어느 날은 그 하교하는 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공부 못해도 됩니다. 정말 공부 못해도 되는데 제 아이들처럼 가방 메고 학교만 다닐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아이가 속썩이고 공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아픈 아이하고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어떤 그런 농담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 그리고 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내가면서 또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송 목사님 가정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은찬이 이야기 더 해볼게요. 지금 일반 학교를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학교에서 그 입학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요새는 통합교육이 있어서요. 일반 학교 안에서도 또 특수반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내주를 하셔서 이제 은찬이 같이 사회성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수업 내용의 그 수학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뭐 체육이라든지 슬기로운 생활 같은 거는 일반 반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담임 선생님과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가 아닌 애들은 또 이런 통합교육에서 정말 좋은 그런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이 쓰는 말 같은 걸 많이 배워서 오거든요. 네네. 특히 언어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욕을 배울지라도 이렇게 말을 안 하던 아이
아이가 네. 뭐 까불고 있어 막 이런 말을 쓰면 네. 저희는 너무 기쁘거든요. 아니 그 말을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는 놀램보다도 네, 이런 얘가 말을 말을 하다니. 감사하더라고요. 새로운 말을 네. 배워왔어. 네, 그러죠. 시끄러워 까불고 있어 이래 저희들이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감사한 게 저희도 제일 걱정했던 게 초등학교를 얘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는데 네. 특수반이 있고 청계에 있을 때 무안 청계에 있을 때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네. 그다음에 특수반 선생님 보조 선생님까지 저희들이 기도 한 분을 탁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쪽으로 전화가 왔는데 여기서도 또 담임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특수반 선생님도 좋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과 특수 선생님 영향이 큰데 적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보낼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보내기 전에 혹시나 나쁜 친구가 해코지 할까봐 그걸 상상하면은 아무데도 못 보내요. 근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입을 못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도 날마다 좋은 선배와 선생님, 후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걸 아시고 미리 걱정하는 것까지 아시고 네.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같이 정말 놀랍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동을 하면서 또 듣고 계실 테고 또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샵 0691로 그리고 카톡 아이디 2842-9191로 전화 2842-9000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찬이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지금이야 그래도 학교도 가게 됐고 또 한 단어 한 단어씩 배워가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는 하시지만 아마 모든 장애아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사모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처음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의 그 마음들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네. 그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네. 다른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힘든 상황에서 계속 해왔는데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저희들은 기대를 했는데 아픈 아이가 나오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돈도 바라지도 않고 명예도 바라지도 않고 정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떻게 아픈 아이를 주십니까? 저희들이 물질이 있어서 이 아이를 특수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하는데 목회자 자녀가 아팠을 때 그 성도들의 시각이나 전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위로하시고 특히 저희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는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는데 그 마음은 느껴지는데 위로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나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위로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위로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늘 얘기할 때 주변에 힘든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의 위로가 도움은 되긴 하지만 진정 사람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또 간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옆에서 바라보면 쉽게 체열이 안 되거든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지라도 그 중심의 가슴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처럼 모든 자녀는 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이 자녀를 주니까 이 자녀를 네가 잘 양육해라. 이것이 내게 오히려 더 유익을 위해서 또 이거니까 내게 족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네. 건강하게 자라오다가 뭐 9살, 10살, 11살 네네. 그때 뭐 이렇게 갑작스런 열로 인해서 아주 중증 장애인이 되고 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서 성장하고 청년 다 돼서 이렇게 충격으로 지적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혹시라도 아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두렵죠. 네, 네.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더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그냥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멘. 또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저는 자꾸 정상인 아이들 이 아이들만 바라보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아픈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보니까 더 중증 장애인들이나 그런 아파서 시한부로 사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니까 저는 그분들 앞에서 감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의 아픔 저도 그 아픔을 공감하니까 네네. 그때부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구나. 가능성이 있는 아이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러구나 하면서 낮은 곳을 바라봤을 때 네. 위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네. 또 우리 은찬이도 친구들이 생길 테고 그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찬이 요즘에는 뭘 좋아해요? 저는 뭐 노래도 좋아하고 워낙 음악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네. 아이가 이렇게 소근육이 이제 발달 장애가 같이 있다 보니까 소근육 같은 게 발달을 못해서 네. 체육 같은 걸 잘 못해요. 체육. 이건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천안에서 저희가 오래 살다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천안 쪽에서는 얘기만 들었는데 승마 재활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저희가 청계에서 살다 보니까 지나가다 승마장을 본 거예요. 네네.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굉장히 고급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싼 것도 사실이고, 근데 외국에서는 재활치료, 그러니까 말을 네네. 통해서 교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마사회에다 전화해보고 막 발로 뛰었더니 네. 그 승마장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전남체육회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낮아가지고 네. 지금 3년째 정말 싼 가격으로 찬이가 승마를 하고 있거든요. 승마 재활 치료를 해요. 치료의 목적으로 지금 네, 그러죠. 지원을 받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받고 있는데 계속되는 건 아니고 18회만 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의 자부담을 내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타고 있는데 그거마저 없다면은 저희가 많이 낭망을 했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또 아이가 그 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성인 남자가 가면 어깨 정도의 높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도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는데 저희 아이는 말을 보자마자 가서 다리를 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올라탔고요. 네, 그래서 승마장 가자 그러면 막 웃으면서 뛰어오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승마하면서 웃고 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발견했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지금 저희 아이가 10살이니까요. 한 6년 이제 올해로 6년째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6년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언어 치료라든가 정말 수많은 치료들이 있어요.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치료를 다 받으면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죠. 물론 좋아지는 부분도 반드시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런 선생님들과의 치료보다는 엄마 아빠가 눈을 맞춰주고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교감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었을 때 아이가 훨씬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엄마가 치료실 일주일에 3-4번씩 너무 지쳐서 애기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갔다 오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이 별로 차도가 없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아빠도 엄마도 같이 와서 손잡고 안아주고 하는 분들 보면 애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지만 아이가 좋아진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치료만 매달리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실제로 아픈 아이들을 둔 부모님 말고도요. 네. 아빠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이 집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단순한 경제력뿐만은 아니죠, 목사님? 네, 그렇죠. 건강한 아이들도 항상 저희 가정도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바람이 뭐냐?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다 충격적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빠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집에 가서 잠만 잔다. 잠잘 때만 들어가서 잠자고 나가니까. 누가 들으면 크게 네.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빠는 우리 집에 와서 잠만 잔다. 저게 참 충격이었는데. 네. 지금 그래도 많이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조금 우리 하려고 노력하니까 아이들은 다른 걸 안 바라더라고. 자기들하고 놀아주는 걸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더라고. 네. 어떤 가정이든 지금 듣고 계신 아버지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옛날 동화도 있잖아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함께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아마 그래서 은찬이가 아빠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엄마뿐만 아니고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마음에 닫힌 벽들이 있다면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0.5MHz 목포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새열매교회 송현재 목사님, 하자영 사모님과 함께 은찬이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상에서
자, 함께 찬양 나눈 것 같습니다. 사이에서도 우리 은찬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만 같아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지금 너무 자랑스러운 아이. 뭐 저는 아직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슨 새롭게 뭘 할 때마다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그런 그 모습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팔불출 모습이라고 네. 하죠. 저는 그 모습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랑스러운 은찬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실은 사모님께서도 아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 네. 아버지들에게 실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었어요. 사모님, 네. 함께 나눠주세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은찬이가 그런 자폐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3일 뒤에 죽게 해달라고 저 3일 전에 아들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엔 내가 죽을 때 눈을 못 감고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슬퍼했거든요. 그렇게 슬퍼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몇 달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내 자녀고 또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것만 부탁한다. 그냥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만 대주라. 내가 이 아이가 울 때 젖을 물릴 수가 없고 똥을 쌌을 때 치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부탁하는데 그것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녀는 절대 저희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보물일 뿐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그냥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능력이 되는 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고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사실 인간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세상 모르고 날뛰던 망아지하고 똑같았고요. 이 아이를 보면서 10살이 다 돼가는 아이지만 혼자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자기 배에 넣었을 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해주면서 우리 은찬이가 밥을 혼자 먹었구나. 근데 옆에서 보면 이상하겠죠. 10살짜리 아이가 밥을 혼자 먹는 그게 뭐가 이상한가. 하지만 아이가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쳤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쁘니 그렇게 좋으냐? 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런 눈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하는데도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막 놀러 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고사리 손으로 헌금을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주시고 너무너무 예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좀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녀를 주신 걸로 믿고 정말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사명에 대해서 또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멘. 방금 전도문을 한 장 저는 읽은 느낌이에요. 아마 이거 듣고 계시는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 들으실 때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왜 목회를 하시지? 또 왜 크리스찬들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라고 하는 그 의문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라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또 그 안에서 은찬이를 함께 양육하는 과정에서 또 목회도 하셔야 되잖아요. 은찬이 양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양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아까 김현주 목사님 양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또 목사님의 비전과 또 사역이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눌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정말 소중한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이제 기도 제목이며 비전인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네. 세상을 교회가 개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개혁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많이 바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멘. 셀맥 교회가 어떤 위대한 교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돌아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찬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가정사역의 아주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이제 부모, 가정에 대한 그것들을 중요시해서 그 파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이제 또 소망은 우리 은찬이가 지금도 바람은 조금 더 좋아져서 저와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하듯이 우리 은찬이도 더 잘 성장했으면 하는 게 매일 기도고 매일 바람입니다. 아멘. 엄마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개인 목회를 하는 거라서 목회자로서 해보는 것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은찬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을 다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리 양들이 서서히 자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끌어안는 목회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갔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은찬이하고 말로 싸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나랑 말싸움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이 시간 함께 들어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목사님의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장녀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지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가 내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해줘야 될까? 저가 내 자녀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항상 제게 던져보면 정말 미안하고 참 마음 아프거든요. 내 자녀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다면 내가 어떻게 저를 품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근데 저는 항상 저희 믿음의 교회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도 이제 목회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은찬이를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양들을 보면 무지하게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내가 막 가장 어찌 보면 목회 가장 큰 은찬이가 교육의 현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가르치고 쏟는 것만큼 양에게 쏟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기요, 뜻이요,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한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아버지가 운영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은찬이가 정말 하나님 날마다 건강해지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아무것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정 위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사역에 기름진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새열매교회 송현재 목사님, 하자영 사모님, 은찬이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늘 은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쁨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 보내주실 거라 믿고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마무리 되시길 바라면서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송현재 목사님과 은찬이를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실 분들은 2842-9000번 목포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현주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만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Oh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의 설립기념일 일정입니다. 10월 9일은 목포 아름다운 초대교회, 영암 3호 좋은교회, 10일은 완도 성광교회, 목포 창대교회, 16일은 무안 대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지역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 교회의 설립기념일을 알리고 싶으시면 목포극동방송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안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세안대학교 목포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287국에 3501번, 287-3501, 세안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연락주십시오. 북교동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계를 돌파하라는 주제로 연합부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이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14일 저녁 7시 30분과 15일부터 16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에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를 강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주제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44국에 0061번, 244-0061, 북교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에서는 2015 하반기 지혜의 샘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10월 15일 저녁 7시에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장한업 교수가 상호 존중, 상호 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288국에 5213번, 288-5213,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으로 연락주십시오. 목포 상락교회에서는 10월 16일 저녁 7시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를 작곡한 찬양사역자 김석규 목사를 모시고 찬양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278국에 8401번, 278-8401, 목포 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YMCA에서는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목포 YMCA 영산로회관에서 2015 생명평화광자를 진행합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장윤재 교수가 평화의 깊이, 넓이, 시제, 한반도 통일의 새 변주곡을 주제로 강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243국에 8331번, 243-8331, 목포 YMCA로 연락주십시오. 목포 성실교회에서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242국에 2684번, 242-2684, 목포 성실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지부에서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KBS 방송국 공개홀에서 2015 목포 사랑의 수어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수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242국에 2165번, 242-2165,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에서는 10월 18일 저녁 7시 30분에 뮤지컬 문중경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277국에 0498번, 277-0498, 꿈의 교회로 연락주십시오. 목포 복음교회에서는 10월 18일 저녁 7시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시간을 보다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합창 및 밴드 공연, 난타, 초대가수 배다혜의 공연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242국에 6401번, 242-6401, 목포 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기도원에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주사랑교회 이미용 목사를 강사로 축복 성회를 개최합니다. 집회 시간은 19일은 저녁 7시 30분이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목포 세안교회에서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평양예술단 초청 전도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19일부터 21일까지는 장춘원 목사를 강사로 자신의 삶을 리모델링하라는 주제로 제4차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집회 시간은 새벽 5시와 저녁 7시이며 자세한 사항은 282국에 7633번, 282-7633 목포 세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원에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초원교회 정하영 목사를 강사로 축복 대성회를 엽니다. 집회 시간은 19일은 저녁 8시이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8시입니다. 우리 교회와 기관 소식 FEBC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보세요. 이 시간에 방송되기 원하는 내용 있으시면 목포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란에 작성해 주시거나 목포극동방송 팩스 284국에 9199번 2842-9199번으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행사 2주 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FEBC 게시판 배성은이었습니다. I'm so tired of living in this world not my own, getting kind of homesick to go. Heaven is a place I'd really like to call home. It's a place where I'd be welcome, I know. There are many prizes I would like to attain, things I'd like to do when I can. But anything that I achieve could not mean the same as the ticket that I hold in my hand. I've got a ticket to paradise. I've got a feeling I'll be leaving soon. Oh, won't that be nice? I've got my bags all packed and I'm ready to go. Can hardly wait to leave this world of sorrow and woe.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ve got a ticket to paradise.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티켓 투 더 패러다이스. 콜로라도 콜텟의 찬양 듣고 계십니다. Cheaper rate, even though the price is already paid. 낮은 베이스부터 높은 테너음까지 매 연주마다 남성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하모니라 극찬을 받는 콜로라도 콜텟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하고 찬양 콘서트를 갖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제주, 광주, 목포 등 전국을 투어하며 찬양하게 될 콜로라도 콜텟의 찬양 들으시면서 감동과 은혜 받은 소감을 50원의 문자 서비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세계 최고의 하모니 콜로라도 콜텟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Jesus alone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 share.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Take it to the 여느 땅과 같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곳. 땅끝 해남. 바다와 맞닿은 육지의 끝자락 땅끝 마을을 시작으로 세계 해전 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의 현장, 명량대첩 전승지, 우수영 관광지, 고대 생태의 신비를 품은 한반도 쥐라기 공원, 우항리 공룡화석지, 철새들의 향연이 아름다운 고처남 철새 도래지,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 해남에는 민족의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담아낸 순수한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남도 관광 1번지 땅끝 해남에서 삶의 여유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땅끝 청정마을 해남군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Mission FM. 주여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FM 100.5MHz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목포 극동 방송입니다. HLKW 정오를 알려드립니다.